5월 31일 라이브 방송을 잠시 조금 시간이 지났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지어진 저희들 말씀 속에서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 생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덮어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전하고 들려지게 주님의 성령의 계시 가운데 임재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강인수님, 김정승 집사님, 유정숙 집사님, 이경남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전군수님도 들어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장소가 좀 바뀌었습니다. 여태까지 어떤 한 자매님이 굉장히 다른 인격의 침투한 다른 영이 있어서 목사님 세 분이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잠시 나왔습니다. 몇 분 좀 늦었는데 이 영적인 세계는 실제입니다. 저도 장로교 장신대 출신이기 때문에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이런 영적인 역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영안이 열려서 4차원의 영계가 보이면서 어떤 다른 영에 대한 그런 이중으로 3차원의 현상계 뒤에 4차원을 보게 되는 영안이 열린 그 사건이 34년 전에 있었습니다. 장로교 신학을 하면서 묻어뒀었는데 이 복음을 꺼내면서 이 복음이 실제적이고 영적인 실제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드러내니까 다른 영의 역사가 현상으로 자꾸만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에 받은 그런 은사들을 다시 캐내야 되는 그러한 저도 오래 묵은 그런 은사들을 다시 꺼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주어지네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다가 지금 사무실로 옮겨왔습니다. 두 분은 계속 기도하고 계시고 저는 말씀 때문에 이 시간 섰습니다. 실제입니다. 영의 사건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지적으로 빠지면서 그런 영의 세계를 타치를 잘 안 해서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악한 자를 멸하러 왔거든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탄생도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 사탄을 다스리고 온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사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으로만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대결이 언제든지 현장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당황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잘 대적해서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영혼에 대한 십자가 있으면 영혼에 대한 긍휼이 일어나죠.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건 다 거짓이죠. 일리는 있습니다. 근거 없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리는 예수입니다. 보혈입니다. 승리하신 십자가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속지 마시고 믿음으로 말씀에 쓰셔서 당당하게 그러한 이 사건들 속에서 실제로 선포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떡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만이 아니라 그 말씀에 비춰서 현 교계 상태도 같이 요즘 비춰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듣기 싫은 말도 제가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마저 피해가면은 이 시대에 진짜 중요한 문제를 누가 다루겠습니까? 사람의 귀에 좋은 소리만 하고 지나가면은 결국은 쓴 약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 부분들이 있는데 다들 사람의 눈치를 보고 피해가면은 진짜 할 말은 누가 하겠습니까? 사실은 이 교계의 어르신들이 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제 주 앞에 설 날 가까운 그분들이 정말 이 교계를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시대에 어른이 없음이 참 비참하죠. 저 같은 입장에서도 나와서 교계를 말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어제는 예언에 대해서 제가 통렬히 얘기했습니다. 예언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예언이 있고 시대적인 예언이 있어요. 개인적인 예언은 자기 신앙에 도움되는 것 속에서 덕의 문제를 가지고 교계에 문란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조심히 분별되셔서 이어지는 그런 윤리 가운데 속에서 잘 덕스럽게 이어가면 괜찮은데 현대 교계가 많은 무질서 속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밀하게 들을 필요 없고 크게 들으셔서 웬만한 거는 훑어내려가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진거였으니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다 진거였으니 우리는 믿음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들입니다. 왜요? 우리의 시민권은 천상이지요. 하늘나라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지요. 나그네지요.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성, 어린 양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영광 속에 있는 이 성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계십니다. 이 땅의 100년의 삶은 영원에 비하면 한 점에 불과합니다. 한 점이나 되겠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30년, 40년 다 까먹고 그리고 잠자는 것 빼고 이 세상에 일하는 것 빼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조그만 시간이 영혼을 결정짓니다. 그러면 진정한 지혜로운 자는 사실은 이 땅에서 영혼을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목소리가 좀 쉬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몇 시간을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영들은 정말 너무 강해서 하루에 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악한 영이 인격을 침투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 서서 말씀으로 늘 분별하면서 하시길 원합니다. 떡은 서서 먹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한 것이 제가 굉장히 바쁘고 숨이 차다가 와가지고 안정하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저께 우리는 첫 번에 성수에서 오직 떡만 먹는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떡상엔 항상 떡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뭐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 떡은 기름을 쳐서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네 번째입니다. 이 떡은 서서 먹습니다. 제사장은 떡상에 둘러서 서서 떡을 먹습니다. 서서 먹어요. 이 성막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모든 성막의 모든 제사부터 시작해서 시은자까지 가는데 모든 것은 서서 하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날마다 향을 피우면서 떡상에서 떡을 먹지만 서서 먹습니다. 제사장은 떡상에 둘러서서 먹습니다. 유월절 양고기도 온 가족이 사실 서서 먹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출애굽기 12장 10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건이 있고 11장에 보면 그 밤에 그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고기를 어떻게 먹냐?
너희도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말씀하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팽이를 잡고 떡을 먹으라. 이것을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손에 지팽이를 졌어요. 발에 신을 신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었어요. 이게 무슨 자세입니까? 빨리 그 다음 새벽에 출애굽할 수 있도록 신앙의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지요. 허리띠를 띄었어요. 허리띠를 띠지 않고 여행을 갈 수 있겠습니까? 발에 신을 신지 않고 여행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손에 지팽이를 잡았다는 것은 이미 서 있는 것이요. 그래서 서서 먹었습니다.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우리의 신앙은 사실 서서 먹는 것입니다. 이 땅이 내가 살 땅이라고 앉는 것이 아니라 본향의 신앙에 완전한 준비를 하고 서서 먹으면서 하늘나라를 향해 신앙에 가는 여정이지요. 성막은 섬김과 봉사로서 항상 서서 일합니다. 언제고 걷고 떠날 순례의 자세로 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서서 먹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청사진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우리의 신앙의 예표지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떡상에서 서서 먹었어요. 이 땅이 내가 살 땅이 아니고 여행의 만반의 준비를 하고 주님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이고 발에 신을 신는 것이요 손에 지팽이를 잡고 급히 먹고 그 다음 새벽에 출애굽해 나가서 신앙의 여정에 그것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성막의 사건도 섬김과 모든 봉사가 서서 일합니다. 언제고 걷고 떠날 순례의 자세로 먹고 있지요. 그래서 성막은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고리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늘 해체가 가능한 것이에요. 오늘 구름기둥이 떠나면은 언제든지 고리를 빼가지고 구름기둥과 함께 그 임재 속에서 해체 가능해서 움직여 나가고 그 구름이 머물면 거기서 또 성막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언제든지 성막은 해체가 가능하도록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교제하면서 예배하는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성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막이에요. 우리 신앙입니다. 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은 얼마나 세세하게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이 구약을 예수로 풀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어려워져요. 그러나 예수의 신앙으로 보면 성경은 예수 한 분을 계시하는 책입니다. 얼마나 성경이 스펙타클하게 입체적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성막의 모든 섬김과 봉사는 서서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고기도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팽이를 갖고 급히 먹으면서 만반의 신앙의 여정을 떠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떠났어요. 이제 순례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언제든지 해체를 가능하도록 성막은 고리로 만들어서 언제고 걷고 떠날 순례의 자세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은 날마다 먹습니다. 광야의 만나를 먹듯이 날마다 먹는 것입니다. 주의 생명의 구제는 매일 접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나 떡의 생명의 원리입니다. 떡은 화덕에서 구워서 만듭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진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 떡의 생명의 원리는 성령의 불로 태워진 삶으로서 역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한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생명의 원리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래요. 이 떡은 성령으로 불로 태워진 삶이 되어야 돼.
그래야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다 지식적이요. 예배가 다 어떤 지식적이요, 형식적이요, 외형적으로 나갈 때 거기에 성령의 불의 태움이 없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지 않으면 떡이 내 손에 역사될 수 없습니다. 이 떡은 화덕에서 구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불로 화덕에서 구워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생명으로 우리가 가진 지식이 생명으로 뒤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생명이 되지 않으면 그 지식은 곧 안다 한다 하는 영적 교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지식이 생명이 되면 주 앞에 십자가 아래서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생명이 되지 않으면 그 안다 하는 것이 그 아는 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 아닌데 그 안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영적 교만이 들어가요. 현대 교인들이 제일 많이 걸려있는 게 여기입니다. 라오디게 교회가 그렇습니다. 나는 부자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고 가련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성령의 계시로 눈이 열려야 돼요. 화덕에서 구워 먹어야 돼요. 성령의 불로서.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의 계시가 열어져야 합니다. 벌거벗은 몸이 지식은 나를 가릴 수가 없어요. 이건 오직 가죽 옷으로만 가릴 수가 있어요. 예수의 피 속에 들어가고 그 은총 속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성소가 열리면서 진정한 떡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의 지식들이 생명이 되지 않아서 말씀은 많은 홍수 속에 있는데 가란 심령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어요.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습니다. 성령의 불로 화덕 속에 들어갔다 나오질 않아서 그래요. 그 떡들이 다. 두 번째 떡은 누룩을 제거한 무기병입니다. 죄를 제거한 성결의 삶이지요. 이 떡을 먹어야 되는데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죄를 제거한 무교병이 되지가 않아요. 떡상의 떡은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빵이에요.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이 누룩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제거한 성결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정한 회개에 쓴 나물과 함께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 후에도 쓴 회개와 함께 무교병의 정결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적인 그 삶이 되려면 계속적인 물두멍에 들락날락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되어야 되는데 회개가 없기 때문에 성결의 삶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의 부흥은 회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개로부터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뜨거운 불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누구나 다 개혁을 외칩니다. 어떤 분은 누구나 다 개혁을 외치는데 말뿐인 것은 진정한 회개가 있지 않아서 그래요. 개혁은 나로부터 회개하면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모여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 안을 회개하면서 그 회개가 한 영이 될 때에 그때 비로소 그의 성령의 불로 태워진 거룩의 성결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회개하자는 말이 나오도 진정한 회개를 안 해요. 진정한 회개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의 삶이 불태워진 삶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때에 성결의 삶에 무교병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셋째 떡은 곡식을 빻고 찌은 가루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로 나의 자아가 깨어진 삶입니다. 깨어져서 부서지고 빠져서 고운 가루로 만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여기서 날마다 나의 죽음을 실제화시켜서 죽은 나를 거기에 매일 거하게 해서 그 죽음이 실제되는 곱게 빠진 나의 자아, 이 가루로만 깨어진 삶 속에서 떡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떡은 화독으로 구워야 되는 것이요, 죄를 제해야 되는 것이요, 곡식으로 곱게 빻아 부서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이란 뜻이 뭡니까? 떡집이란 얘기 아니에요? 떡의 집. 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곧 십자가고, 그 십자가의 말씀 속에서 깨어지고 부서진 삶, 가루로 고운 가루가 된 삶. 그래서 성령과 고운 가루를 성령과 버무려서 유황과 함께 소금 언약으로 먹는 것이, 그것이 소제입니다. 떡상에서 화제, 소제로 드려지는 것이지요. 이럴 때에 우리가 이 생명 가운데 늘 새롭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의 신령한 떡으로, 영원한 떡으로, 산 떡으로, 영생으로 우리 속에서 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부서지고 깨어져서 성령으로 버무려져서 유황의 청결한 감람유화 가에서 말려서 만든 그런 유황 가운데 속에서 진실하게 영원한 언약인 언약 가운데 속에 소재가 들여져야 역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불로 죄를 제한 성결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깨져서 산떡된 예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든 육체에 부어진, 만민에 부어진 성령이 예수의 이름을 부른 가운데 속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외적 기름 부어짐과 내 안에 나의 십자가의 자의 깨어짐 속에서 부활의 예수의 삶으로서 역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21세기에는 20세기까지는 은사운동이었어요. 그 마지막에 신사도운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성령의 외적 부어짐. 이 외적 부어짐은 신약 구약을 다 관통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21세기는 20세기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파도 나눠지고 성령의 역사도 외적 부어짐으로 시작하지만 21세기는 이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마지막 때 모든 것이 완성되는 이때에 하나님의 복음도 완성됩니다. 지금은 복음도 이제 다 계시가 돼서 교단도 이제 없습니다. 장로교 같은 감리과가 있고, 오늘도 오순절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집회에 갔는데 주요 3창을 장로교 목사님들이 계신 그 통합 측에 가도 그렇고 합동 측에 가도 그렇고 오순절보다 목사님들이 주요 3창을 더 세게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이젠 장로교가 오순절 같이 됐대. 차라리 오순절은 그렇게 세게 안 한대요. 지금은 교파도 다 이제 드러났어요. 계시가. 이제는 예수의 한 머리로서 진정한 한 교회 운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속에서, 기름 부어짐 속에서 하나로 역사되고, 이제는 21세기에 독출한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주님이 되셔야 돼. 십자가의 나를 넘김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는 사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권세 가운데 들어가는 권세의 복음이 21세기의 복음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은사를 쓰는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짐이 한 번 또 역사할 것입니다. 대대적으로. 우리는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지요. 요즘 제가 좀 세게 한 것은 질서를 위해서 얘기했습니다.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다 필요해.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질서가 있어져야 돼요. 그 질서가 어떻게 있어져야 하냐면, 주님이 주인 되시면은 그 모든 것을, 영의 세계는요 무질서한 것 같은데 가장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실 때 우리가 십자가에 다 내려서서 오직 주님 한 분 영광 받는 진정한 십자가가 이루어질 때, 우리 속에서 선한 것이 아무것도 가지 않는 진정한 십자가의 죽음 속에 주님이 주인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질서도로 됩니다. 이 질서를 강조하다 보니까 얘기한 것이지요. 저는 성령의 외적 부어짐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씩 꺼냅니다.
오늘도 제 초기 역사는 저도 귀신 쫓는 은사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초대교회를 보면은 은사 운동이 일어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첫 번 일어나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귀신 쫓는 역사부터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영으로 깨어지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저도 장로교 신학을 했고 6개의 신학을 하면서 지적으로 너무 빠졌어요. 그러다 산에 들어가서 영성으로 바꿔서 나왔지만 아직도 현장이 약합니다. 내 하나님 자꾸만 현장을 주세요. 그 주시는 이유는 첫 번의 은사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활용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권을 여러분들이 실제해야 합니다. 기름 부음이. 그때 실제로 한 번의 일갈로서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 막 손에서 광선이 나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저도 아까지 은사 다 있습니다. 다 해봤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1세기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영에.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십자가의 인간은 다 내려와야 되고 오직 주님만 영광받는 진정한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은사를 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인격과 아울러서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형상화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의 완성이 21세기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성령의 불로 죄를 제한 성결의 삶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날을 넘긴 깨어져서 산떡된 예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5번째, 떡상을 조각목에 정금을 입혔습니다. 조각목이라는 건 뭐예요? 죄인이지요. 말라비트로 쓸모없는 우리의 인성을 얘기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예수의 의의 정금으로 쌓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의 의의 정금으로 쌓아서 그 안에 우리를 두어서 의롭게 하신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상은 조각목에 정금을 입혔어요. 이게 가죽옷이에요. 죄진 우리들에게 피 묻은 가죽옷을 입혀서 의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대신법. 의의 옷을 입은 우리는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에요? 의롭게 주님의 옷을 입은 의의 옷을 입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 의인이에요. 그러나 안에서 보면 죄인이에요. 이 가죽옷이 이게 떡상입니다. 떡상은 조각목에 예수의 정금을 입혔어요. 이것이 그 뜻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은혜 받은 자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무비보셋이 다윗왕 앞에 서면서 고백하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종이 무엇이간데.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이 큰 은혜로서 돌아보아 주시나이까. 진정한 조각목인 나를 의의 정금으로 입혀주신 이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 그 고백이 떡상에서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자세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죽은 개 같은 죄인인 우리를 무비보셋을 의의 옷, 왕자의 예봇을 입혀서 왕의 상에 주의 보좌 앞에 주와 함께 앉혀서 천국 잔치를 벨프며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조각목에 정금을 입힌 그 영적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 무비보셋이 왕의 상에 앉아있지만 상 밑에 다리는 여전히 절름발인 것이에요. 그가 예수의 의로 덮은 나의 상태예요. 조각목 같은 쓸모없는 죄인인 나를 죽은 개 같은 죄인인 무비보셋과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울의 장손, 왕권이 바뀌면은 구족까지 멸해버리는 이스라엘이 그 법대로 하면 제일 첫 번인 무비보셋이 사울의 장손 아닙니까? 죽어야 될 마땅한 서열 1인데 은혜를 베풀어서 왕자의 예복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의 목전에서 죽을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은 우리들에게 의에 오신 왕의 예복을 입혀서 왕의 상에서 주의 보좌에서 주와 함께 앉혀서 먹고 마시게 하는 천국 잔치를 펼며 의롭다 하신 역사예요. 그러나 상 밑의 다리는 여전히 절름발이었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의 의로 높은 우리의 상태입니다. 신앙은 내 절름발의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귀신하고 대화를 하는데 저는 대화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쫓으면 되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사탄은 말씀을 말로 무너뜨리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이거 다 먹지 말라다니 하면서 말을 걸고 들어옵니다. 그때 말씀으로 그냥 대적하면 돼요. 그 본질만 드러내게 해서. 그래서 원래 저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적을 주로 하는데. 이 사탄이가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강한 것을 얘기해요. 거짓이지요 다. 머리가 부서진 자고 보혈 가운데 우리를 만지지 않습니다. 이 원수는 모든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그걸 제어할 권세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믿음 가운데 선포하면 그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냥 자기가 우리보다 센 척하고 있습니다. 결단코 우리를 상하게 할 수도 없어요. 불법이에요 그는. 그래서 불법을 파하면 되는 것이에요. 말을 할 필요 없습니다. 불법을 파하면 되는 것이에요. 권세 가지고 능력을 언제든지 파할 수 있어요. 이 엑수시아 권세는 언제든지 능력을 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자꾸만 말을 걸어와요. 자기가 우리보다 센다는 거예요. 순 다 거짓이죠. 사탄하고 얘기하면 완전히 다 거짓이에요. 드러내기 위해서 잠시 너는 누구냐고 주님도 한번 물어보는 적이 있어요. 군대 귀신이라고. 그때 그냥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말을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진 권세로서 나아가면 파할 수밖에 없는 이미 머리가 부서진 자입니다. 신앙은요, 내 절름발이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탄은 항상 우리를 해코해요. 네가 한 거 내가 다 한다고. 그 말이 맞더라도 예수의 보혈 가운데 주님이 피값으로 다 지불했습니다. 신앙은요, 절대적으로 내 절름발이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공격해 올 때 첫 번은 내 상태를 자꾸만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보지 못하고 보혈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나를 보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왕의 상의 풍성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내 절름발이 상태를 보는 것은 율법의 신앙이요. 왕의 상의 풍성과 은혜를 누리는 것은 은혜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은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이 은혜로 돌보시나이까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고백은 할 수 있으나 그것은 회개할 때의 고백이요.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삶은 왕의 상에다가 내 절름발의 상태의 다리를 그 아래 내려놓고 그 왕이 차려놓은 왕의 풍성한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와 능력과 그 영광 속에 그 신앙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임재와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그룹들을 누리는 것이죠. 총차색으로 돼서 하나님의 그룹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쉬운 자 속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시고 금특공으로 덮어서 그 피를 동쪽에 7번 뿌리고 그 앞에 뿌려서 그 앞에서 하나님 만나가야 하는 지성소의 영광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맛보는 자지요. 사탄은 우리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영광 중에 있는 우리를 보는 것이 그게 뭡니까?
나의 속사람을 찾아야 돼요. 나의 속사람을 보는 것이 능력 주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고 내 머리가 예수요. 우편 보좌의 권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것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천국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 영적 체험이 우리 삶 속에 늘 실제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절름발의 상태에 있을 때 회개하시고 돌아오시고 지성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는 주의 상의 풍성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짐으로 고행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이미 지신 주의 십자가 아래 거하는 것이에요. 죽지 않은 나를 죽이는 그 신앙이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담아서 장사 지낸 그 십자가에 나의 죽음의 계시가 열려서 그 죽음을 진정한 죽은 자로서 드려지는 십자가 아래 거기서 참심을 누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자기가 지는 십자가는 그 고행의 의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내 절름발의 상태를 보고 절망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율법의 신앙이에요. 무거운 짐이에요. 진정한 신앙은 쉽고 가벼워야 되는 것이에요.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만약에 신앙이 무겁고 힘든 것이라면 그건 뭔가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때는 회개하세요. 그래서 복음 가운데 들어가셔서 친정으로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썩상에서는 그 왕의 상의 풍성과 은혜를 누리시는 은혜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신앙은 내가 율법을 행해. 얼마나 행했어요. 할 수 없어서 주님이 오셔서 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실제하지 못하고 내가 하는 신앙은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는 거기서 설사 우리가 한 것이 있더라도 그것은 고린도전서 3장에 다 풀 것 같이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진정한 신앙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신앙이 되어야 돼. 그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 신앙이 곧 주님의 임재 속에서 교통하면서 왕의 상의 풍성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게 은혜의 신앙입니다. 진정한 주님과의 교통 속에서 진정한 신앙 가운데 뒤돌아보니까 율법이 다 지켜있더라.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은혜의 신앙이에요. 은혜의 신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막을 법이 없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가 맺히려면 맺혀지지가 않는 그런 열매의 희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내가 맺혀집니까?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임재 속에 있을 때 이 영의 희락이 나의 속사람이 겉사람에게 출구를 가져서 흘러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목소리가 많이 쉬었는데 내 시간을 계속 기도를 해서 잘 전달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목이 좀 쉬어서. 어제는 그래도 목소리를 잘 준비했다고 썼는데 이 나름대로 그냥 제가 세상에 있다가 세상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기도하다가 쉰 거니까 이 쉰 소리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참심을 누리는 것이에요. 거기 나의 죽음을 보고 그냥 죽은 자로 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삶을 대신 사십니다. 십자가의 계시와 예수 안의 누림이에요. 진정한 속사람을 찾으시길 원합니다. 겉사람이 만들어놓은 이 사탄의 세상의 사조와 사상 속에서 만들어낸 이 거짓 이미지를 다 십자가 가운데 넘기고 새 사람의 내가 쓰러지는 그 순간에도 강한 능력적인 모든 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속사람이에요. 죄 가운데 오늘도 쓰러져 있지만 그 죄인인 거기에 의의 정금으로 입혀놓은 속사람이 있습니다. 속사람의 이미지를 회복하시기를 원해요. 그 속사람의 머리는 우편 보좌에 있는 예수예요. 그 속사람은 예수와 함께 오늘도 임재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그가 나의 진짜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은 영생을 누리며 사는 진정한 나를 참 예수 안에서의 진정한 신앙의 왕의 상에서 매일 진설된
하나님의 풍성의 떡상에서 누리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떡상에서 속사람이 예수의 생명을 먹으며 임재 가운데 누림 속에서 비록 우리는 절름발이지만 왕의 상에 감추고 왕의 상에서 주님께서 예수를 통해 이루어놓으신 그 엄청난 복음 속에서 권사자로서 이 땅을 정복해 나가며 사탄의 기는 모든 사탄의 기는 세력들을 다스리고 온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대명을 하나님 예수의 이름의 권세 가운데 속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의 복음에 하나님의 영적인 기쁨과 힘을 주시오고 그 권세와 능력 가운데 속에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5대양 6대주의 주의 복음으로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